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두 사람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마치 신앙과 같이 자기를 어렵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자기 확신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옳고 자기가 더 바르고 의롭고 다른 사람은 멸시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걸러서, 내 말이 진짜고 너의 말이 잘못된 말이라,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 들으라, 이 말이죠. 어떤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들으셨습니다. 그 비유 속에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은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정통 보수파 교인들, 그 집단을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아주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정결법, 음식법, 식사 예법, 여러 가지 이 형식들 철저하게 따지는 이와 같은 아주 보수 정통파 교인들을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가운데 바리새인 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하는 태도 자체가 이웃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따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따로, 자기를 따로 구별하는 겁니다. 자기를 따로 다른 사람하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같이 서 있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부터가 벌써 다른 장소에서 따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남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멸시하는 사람이죠. 그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나는 남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남들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간음했는지, 그 사람들이 정말 토색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불의한지 증명도 없이, 증거도 없이 남들을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남들을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기의 신앙적인 그 열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는 하는데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남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남과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해서 자기의 자랑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나이다 말만 했지 실상은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틀립니다. 하나님 알아주셔야 됩니다. 눈이 있으면 보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아주 교만하기 그지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죠. 자기가 정말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남들과 달리 아주 선량하게 살고 남의 물건 안 빼앗고 간음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다 좋은 겁니다. 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게 됐으니 하나님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드릴 수 있도록 소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진정한 감사보다는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해버리는 이와 같은 태도로 되먹지 않는 감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기가 곤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하는 확신입니다. 나는 언제나 옳다고 하는 자기 확신입니다. 교만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라고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미움을 받는 대상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지배하는 지역마다 세금을 거두었어요. 세금을 거둡니다. 그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꼭두각시 왕들을 세워둬요. 꼭두각시 왕들을 세워두고 그 왕들이 관리들을 데리고 세금을 이제 받아내는데, 마지막으로 세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은 다 세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세리들이 세금을 받을 때에 조금 더 얹어가지고 받습니다. 왜? 그 얹어 받아야만이 자기 수고비가 거기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좀 악덕한 세리들은 더 많이 얹어가지고 세금을 막 흘려냅니다. 그리고 바쳐야 할 약속된 것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착복하는 줄을 사람들은 다 알고, 그런 악덕한 세리들이 미움의 대상이고 완전히 로마에 아부하는 매국노와 같은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리도 그렇게 악덕한 세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18장 13절에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낯을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때 항상 눈 감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것이 우리 한국형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뭔가 무릎을 꿇어야 기도하는 맛이 나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야만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눈을 번히 뜨고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들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한다. 그런데 세리는 일반적인 유대교인들처럼 기도도 못한다는 거죠. 낯을 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두려움, 죄책감. 어떻게 내가 낯짝을 들 수가 있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내 낯을 하늘을 향해서 들 수가 있겠냐? 감히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성전 기도하는 처소에도 저 뒤에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가슴을 친다 그랬어요. 왜 가슴을 칩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뭔가 자책하는 마음이죠. 가슴을 치는 것은 자책하는 마음이죠. 내가 왜 그랬던가? 이거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거.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라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결국에는 죄 없는 사람을 내가 팔았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은30을 성전에다가 집어 던졌다 그랬어요. 도로 집어 던졌다. 내가 죄 없는 선생님을 팔았다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은30을 성전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가슴을 치죠. 내가 저 돈 욕심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는 그냥 목매 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목매가 자살해 버립니다. 아무리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은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널리 용서해 주실 하나님.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는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자살해 버렸으니 이 가룟 유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천사처럼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실수하고 믿음이 있어도 죄 지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을 가슴을 치는 사람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고 자기 자존심이 더 강하고 이런 사람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고 가슴을 치기는 치는데 양심의 가책만 느끼면서 살아서 뭐해 하고 자살을 해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살하는 것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보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 지었다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보는 관점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에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어렵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낯을 못 뜨는 거죠.
가까이 못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할 수도 없을 것만 같고,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만 나오게 되어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으면은 아이고 될 대로 돼버리라, 죽이든 살리든 지옥을 보내든 뭐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내빼버리죠. 그러나 이 세리는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슴을 친다는 그 자체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볼 줄 아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좋은 말로 자기 성찰이라 그럽니다. 자기 성찰,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두운 방에 전등불을 켜든지 후라시를 비추든지 확 비춰보는 게 성찰입니다. 자기를 밝은 빛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 성찰입니다. 어떤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게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아하, 내가 잘못됐구나, 양심을 통해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빛으로 자기를 성찰해 볼 때에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아요, 나 11조 꼭 합니다, 나 금식도 하고요, 나 주일을 빼먹는 법이 없어요,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죄 지었고 내가 정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존재임을 성찰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총을 붙들고 매달리는 바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의 판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 주시는 것이 은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지, 내가 정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어때? 내가 건사하잖아요, 나 토색하지 않습니다, 나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나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 금식 잘합니다, 11조 잘 바칩니다, 그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져놓고 하나님 눈으로 따져보면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느냐,
너 뭐 남의 거 안 훔치고 빼앗지 않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뭐 불의 행하지 않은 거고 잘하는 거야. 그래 선량하게 사는 거 좋아.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이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잘한 거다. 그러나 그 잘한 건 잘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못된 게 뭐냐? 교만한 게 못됐다. 남 멸시하는 게 못됐다는 거죠. 뭐 금식하고 11조 하는 걸 자랑하는 거, 뭐 당연히 할 걸 하면서 그걸 왜 자랑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보다도 숨어있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허물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남 멸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가, 이 세리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이 아무리 자기를 스스로 높여도 하나님이 낮춰버린다. 세리가 아무리 자기를 낮추어서 고개도 못 들고 가슴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팍 낮아지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어렵다 하고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어렵게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기를 어렵다고 믿습니다. 그냥 자기를 어렵다고 믿어요. 최근에도 어떤 바리새인 같은 인간은 대법원에서 2년 징역형까지 받아놓고도 하는 말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참 그 말이 말이죠. 희한한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금 누구 손에서 놀아나는데, 그런 대법원 안에서도 정신이 그래도 똑바른 판사들이 들어있어서 그분들이 재판을 딱 이렇게 바로 하고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고 선고하고, 틀림없이 잘못됐다는 걸 판결을 해도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려서 나는 진실한데 나를 멀리 던져? 언젠가 제자리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뭡니까? 자기를 어렵게 여기는 거죠. 나쁜 짓 해놓고 다 자기가 잘했대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고도 뻔뻔합니다. 내가 공의롭대요. 내가 공평했답니다. 어떤 인간은 나라를 완전히 그냥 깨부셔 놓고도 잘했다고 휘죽휘죽 웃습니다. 사과할 줄을 몰라요. 사과할 줄을 몰라. 잘못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냥. 또 그걸 또 그래 잘한다고 박수치는 인간들은 또 뭡니까?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하고 도무지 분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중심에다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이지. 종교적인 확신처럼 자기가 어렵답니다. 자기들 패거리가 하는 것은 다 옳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옳다는 거죠. 그러므로 경쟁자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멸시하고 정죄하고 적폐라 그러고, 자기들 편은 끊임없이 관용하고 너그럽게 봐주고 재판도 질질 끌고 변명하고 회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 계십니다.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엄연히 살아 계시니까 높일 자는 높이고 낮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오해와 어떤 선동으로 우리가 악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우리 갈 길을 바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의 심판자가 되셔서 어렵다 하실 사람은 어렵다고 하시고 어렵지 못하다 하는 사람은 어렵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성령 대망회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매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게 하여 주옵시며 자기를 진실하게 볼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총과 불쌍히 여겨 주심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세리처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